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목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짧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야기는 모두에게 굉장히 친근합니다. 대개 성탄절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마태복음에는 물론 동방박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성탄 이야기의 중심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말구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성탄 카드라든지 또 현대적인 해석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오고 청순한 그런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또 의젓한 그런 요셉, 그리고 마구간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그리고 목자들도 흰눈같이 흰 이런 옷을 입고 또 말끔한 신발을 신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모든 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수만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낭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낭만이 있어야지 또 우리 마음속에도 환한 법이죠.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상태였고,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그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호적하러 거기에 갔었죠. 그 당시에 만삭한 여인이 다니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아기 낳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저도 우리 집사람 아기 낳을 때 같이 들어가서 분만실에서 손잡아주면서 애를 낳습니다만 병원 들어가고 제가 집사람 분만을 이렇게 좀 도와주니까 그걸 보고서 의사들이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 받고 탯줄도 자르고 태반 같은 거 다 받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신비하구나. 그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들기도 하고 참 신비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굉장한 경외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 여자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은 낳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마구간에서 우리가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낳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그 아우구스투스, 오늘 얘기 많은 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났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이고 아구스토라고 하는 뜻은 위대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세종을 대왕,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듯이 옥타비아누스 왕이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줬죠. 그 시대가 로마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였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황제는 평화를 이룬 것이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힘, 폭력으로다가 제압을 하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지녔고 가장 큰 힘을 지녔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기념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처럼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런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 이전에 태어난 아기, 힘든 여행 속에서 가득 찬 여관, 그래서 거기서도 날 수도 없고 소음, 혼란, 그리고 극심한 출산의 고통, 이런 어떤 혹독한 그냥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지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목자 그러면은 막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목자처럼 돌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인상부터 찌그렸습니다. 요즘에도 3D 직종이 있죠. 3D가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3D 그러면은 뭐 비디오가 3D로 나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D는 difficult, dirty, 그리고 dangerous,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D 직종을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인생을 찡그립니다. 그 당시 양치기 중에 이 양치기는 그 3D 중에 3D 직종이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외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했어요.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밤새껏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 돌보는 것을 내팽개치고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양떼를 돌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 목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 위험한 일, 그런 일을 하는 양치기라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종교 생활에서도 제외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키운 양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에 쓰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키워진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물로 쓰여졌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제물이 가장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양치는 자들을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멀리 알리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그 다윗은 제외시켰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이하는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만약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처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가서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대신 양을 돌볼 사람부터 찾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각오는 쉽긴 한데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여기야, 여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소외받고 냉대받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내 대신 양을 돌볼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대면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야. 내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갔겠지라고 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목자를 만났을 때 천사들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목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나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드렸던 토요 새벽 예배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 수요일과 어저께 있었던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탄절은 열정을 되찾는 시기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열정을 되찾는 시기다. 어저께 또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 베들레헴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장이라.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목자들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들은 천사들에게 요구 조건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님,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사님, 우선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데 우리를 먼저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천사님, 양치기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전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거나 담보를 잡거나 하기 싫은 일인데 마지못해 해주는 척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빨리 지체함 없이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우리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비추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어서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 들어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걸지 마세요. 목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부르짖지만 설거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하는데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혁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혁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부흥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흥을 부르짖지만 설거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거지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막지 마세요. 제가 가서 설거지 할 테니까 아무도 막지 마세요. 교회 부흥을 원하면 설거지부터 해야죠. 교회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설거지 할 사람이 없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설거지부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부터 하겠다고요. 막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해봤자 무슨 빛이 나겠어? 라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될 위대한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설거지 하러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세상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목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목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복음을 듣고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로 거듭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